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17절, 18절, 19절 이 한 부분이 독립된 부분인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진정 무엇을 진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죄인 혹은 의인 따질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고 부자가 될지언정 가난하기는 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가 전부 사실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많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죠. 어찌 보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고 숭상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쳐다보면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는 육신적으로 높아지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희생의 길을 따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따르는, 죄인들을 오히려 섬기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너는 왜 네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냐 하는 책망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전체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하며 그 십자가 뒤에야 비로소 부활이라는 영광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부활의 축복이 주어져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부활, 다시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다. 먼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본된 삶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을 행해야 될 만한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마치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게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 사실 온 인류를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은 심지어 그 자기를 위해서 죽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결국은 메시아를 죽게 하게 되는데, 그러나 종말은, 마지막 결말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결말이 나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그 부활이라는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떼어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너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요한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야고보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걸은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기독교 삶에 있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될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로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좀 잘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마음, 그거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책망은 하지 않지만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잔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내 잔을 마시지 않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지어질 십자가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왕배, 그러니까 왕의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걸 생각했겠지요. 같이 마시죠 뭐.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잔을 마시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큰 상급을 받을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질 뿐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졌고 제자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질 뿐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은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동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흙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새와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물고기와 같은 영광. 주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내가 기런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질 뿐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각 사람에게 십자가가 되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 십자가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에게 큰 영광, 어떤 사람은 작은 영광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미리 알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구한다고 로비 활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진정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에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높은 자리, 권세를 부리는 높은 자리,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본성적으로 그런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높아지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그 동기는 주관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믿는 너희들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십자가를 지는 그 동기는 우리의 모티브는 뭐냐 하면 오른쪽 왼쪽에 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 축복을 높은 자리에 주시면 내가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지 이런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면 그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다. 백성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동기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동기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이 땅에서의 생애 전체의 가장 중요한 방향석, 목적, 추구하는 것, 진정 뭘 위해서 주님은 사셨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섬김의 가장 절정은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내가 왜 남의 죄를 지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오히려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인 저주까지도 대신 내가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온 것이다. 섬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섬기기 위한 것이다. 엄청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막 섬기면
야, 저런 사람처럼 축복을 주시겠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와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되겠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실망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인생은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결국은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뭔가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동기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진정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여러분이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참 한국에 일하러 온 가작 우리 리더들이보다는 성도들을 우리 하동에 모아가지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한 자매를 한 40분, 한 1시간 정도 태워가지고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주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그냥 시내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택시 타고 가도 됩니다. 그냥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마음속에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담임 목사라고 해서 평신도 여자의 청년 한 명의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알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것이 내가 하늘에 상급 쌓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참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외국 땅인 한국에 와서 일하는 그것도 하루하루 일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너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상급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러시겠네요 하면서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뭐 큰 자랑할 건 못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아지기 위해서, 내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사모는 그렇게 저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 기쁩니다. 그들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소자와 같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것이 저희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주님을 섬겼고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과분한 축복을 저에게 주신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